우리 스가랴 6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신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잘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C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보았었던 8번째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사건과 메시지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병거의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스가랴가 2개의 구리산에서 4개의 병거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장면이 2절과 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어떤 색이요? 네, 검은색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 그리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병거 붉은 말, 둘째 병거 검은 말, 셋째 병거 흰 말, 넷째 병거 어룽지 건장한 말, 이 말들이 병거를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거는 전차예요. 전차를 말하는데 이 전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스가랴는 천사에게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4가지 색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붉은색? 네, 피입니다. 전쟁과 피 흘림 또는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검은색은 좀 굉장히 어둡죠. 곤고함, 그리고 죽음,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흰색. 이 흰색은 좀 다른 것들과 좀 다른 색깔이죠. 승리와 번영을 의미하고, 네 번째 어룽진 것. 어룽진 게 뭐냐면 이게 점 있는 겁니다. 기근과 질병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이 병거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병거들이 성전 주변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사방으로 흩어져서 심판을 이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이 어디일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심판의 대상. 그 대상이 6절과 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병거들 중에 검은 말은 어느 쪽?
북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검은 말이 가면 그 뒤에가 흰 말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룽진 말은 어느 쪽이요? 남쪽 애굽으로 향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장한 말은요, 나가서 땅에 두루두루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침략을 했었던 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악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병거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환상이 끝나고 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자,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보시면 뭐냐면 요시야의 집에 가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라.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으로 뭘 만들어라?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어라? 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요. 여기서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우라고요? 네, 여호수아. 당시에 이 성전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정치적인 나라 또는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이스라엘과는 어떤 면이 다른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12절과 1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기 12절과 13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 여호와의 전은 싹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영적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싹이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은 어떻게 봤었죠? 하나님의 나라를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육신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오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은 예수가 왕이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에게 씌운 이 면류관은 예수가 왕이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좀 우리들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스가랴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면류관은 헌신한 4명, 성경을 보니까요, 헬데,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 요시야, 이 4명 모두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 어떻게 보면 기념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라 구별 없이 이방인들도 함께 건축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어떤 메시지냐면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막 좌지우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교회에 가셨다가 2년 만에 돌아온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어떤 큰 교회에 다니다가 왔어요. 이 청년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담임 목사님을 신처럼 모시더라고요. 교회가 회사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참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절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교회의 머리시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진리의 말씀을 잊고 이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고 주인의 노릇을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동관교회를 세워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병거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과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두 가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억압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병거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까 두 가지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해 뜨는 집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행사가 있는데요.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